하시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벤하난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 왕정이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에는 주요 관직에 대한 임명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오늘처럼 관직과 이름이 길게 나오는 본문들이나 혹은 이와 비슷한 본문을 읽으실 때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이제 지도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본문을 마치 바닥에 이렇게 쭉 펼쳐놨다 생각하시고 그 느낌으로 읽으시면서 앞에 내용들과 이어보고 또 이 지도로 나중에 나올 내용들을 예상해보고 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뭔가 중요한 힌트가 말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고 또 그 힌트를 기억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점검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일에는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영적 타락과 사랑의 타락이라는 솔로몬의 죄를 보면서 왜 믿음의 점검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정권의 새 부처와 임명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구의 아들, 어디 지방, 또 주력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덧붙여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4장 맨 처음에 나옵니다. 사실 솔로몬은 2장에서 벌써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고 또 바로 앞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유명한 지혜의 큰 지혜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지금 한 번 더 저자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있는 죄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와 비교해보면 솔로몬 내각은 종교와 행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 때는 군사력을 보강하고 증강시키려는 목적으로 온 조직이 구성됐다면 솔로몬 시대는 종교, 행정 그리고 외교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보보다도 다른 조직을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지금 당장이 평화롭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평화로울 거라고 솔로몬이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솔로몬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 이제 조직 구성이 얼핏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합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들은 타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경고하셨어요. 세상의 군사력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명령이고 또 이방에서 군수물품을 들여온다는 핑계로 너무 많은 접촉을 하다 보면 분명히 타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을 위해서도 금지된 부분입니다. 지금 솔로몬 정부 구성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또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다, 또 접경지역의 국가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하신 사람들과 벌린 일입니다. 나라 지키겠다는 이유로 말하자면 이런 식의 외교 정책을 벌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아까 신명기서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외교 정책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건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지금 솔로몬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평화롭듯이 앞으로도 안전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주변 나라들과 깊게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여러모로 두려울 일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거는 영적 타락에 빠진 모습입니다. 원래 평화로움의 근거는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3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솔로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있거든요. 또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살리시는 분인지를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시시한 복이 아니라 기적 같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앞에 아도니아 사건을 겪을 때는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더니 솔로몬이 왕이 됐거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믿음이 이렇게 약해질 수 있는 걸까? 믿음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내 믿음은 별개의 문제예요. 주변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내 손에 갖고 있는 능력과 사람과 물질이 많다는 거, 이것들과 내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딱 이 둘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외롭게 기도하는 것 같다고 해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수월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오늘 솔로몬의 조직을 보면 나라를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관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솔로몬 왕실에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한 달씩 한 그 구역이 한 달씩 제공한 거예요. 토산품이나 현물, 세금 이런 것들이었을 텐데 결국 이 12관장 제도는 솔로몬 왕국의 중앙 집권화가 아주 강력했고 체계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개의 행정구역입니다. 일단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어디는 잘 살고 어디는 못 살고 하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최대한 고르게 살 수 있는 기반은 지금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만든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나라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각기 1년에 한 달씩 솔로몬에게 양식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내일 22절과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의 양이 나오는데 하루 음식물의 양을 기준으로 한 달을 계산해 보면 이게 그 양이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딸린 식솔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한 자녀들, 종들, 또 그들의 개별 궁을 담당하는 신하들, 그 신하의 가족들 등등 이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이 물량과 세금을 마치려면 한 달씩 마치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은 겁니다. 백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왕의 사명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직 명단에 유다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띕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는데 이 분열을 일으킨 남북 간의 긴장은 예전부터 이어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행정체제를 통해서 고조됐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거기에 솔로몬의 사위가 둘, 그리고 사관의 형제도 한 명이 있죠. 측근들의 권력 행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름만 쭉 나열된 좀 지루한 본문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여러 힌트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나라가 분열되는 조짐은 사실 다윗 때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를 물어본다면 아까 영적 타락을 허용해버리고 또 지금 사랑의 타락을 묵인해버린 솔로몬 왕의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보통은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에서의 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정해놓은 틀이 있죠. 교회에서는 참석하는 예배, 봉사처,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참석하는 양육 등이 있고 또 개인 신앙생활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또 교회 지체들과의 교제 등등 거의 정해진 일정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최선 가운데 믿음의 점검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믿고 기도하는 건지,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결국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의 안타까운 타락의 모습을 봤지만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혹시 이 중에서 연약해진 부분은 없는지 잘 점검하시고 처음 받으셨던 순결한 믿음 붙잡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간구할 때 믿음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깊은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